자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바르타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저는 그분의 신학을 계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서구의 신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이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이 함께 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평가하며 나아가 그 시대를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그 시대 앞에 우리가 신자로 어떻게 태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성도들도 그것을 분별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의 기억 속에 남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 그 내용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최근에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가 잘못돼서 태어나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집사님이 최근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에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을 교회가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 말을 듣고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현재 애플의 CEO로 있는 팀 쿡이라고 하는 회장이 커밍아웃을 했죠. 즉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했어요. 그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자 수많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찬사하며 그를 위대한 인물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의 한 지도자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성애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서울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가 인정되는 그런 지역, 그런 그 도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다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설교에서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터부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회에 부도덕하고 부조리하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인가요? 또 아니면 단순히 사회의 성소수자로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태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했던 교리가 뭐냐면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장에서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사상,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서구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버스에 광고로 부착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광고에 이 내용이 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즐겨라.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과학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힉스 입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그 과학이 알려지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신의 입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힉스 입자가 밝혀낸 게 우주의 4%밖에 되질 않아요. 우주의 내용, 힉스 입자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4%, 97%는 몰라. 96%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입자라고,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의 현 회장인 팀 쿡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모양에 대하여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이 1991년에 리베이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쓴 논문이고, 또 하나 1993년에 딘 해머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이에요. 리베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논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성 동성애자의 뇌의 한 부분이 여성의 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1993년에 나온 해머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논문인데요. 이 사람은 남성의 유전자 가운데 하나, 이 유전자 이름이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내요. 그래서 이것을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하고 그때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대서특필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뇌의 한 부분이 여성과 같고 남자 동성애자들의 많은 부분이 여성과 같고 또는 유전자가 동성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 유전자와 뇌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자로서 어떤 변증과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논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변증과 대안을 우리가 신자로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상황처럼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동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부산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인 기론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정말 유전일까요?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전이 되겠습니까?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또 동성애는 유전 질환, 유전자의 변형으로 생겨난 일종의 돌연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유전 질환, 여러분 유전 질환이 뭔지 아시죠?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을 유전 질환적인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전 질환의 빈도는요, 전체 인구의 0.25%밖에 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동성애의 빈도는요, 오늘날 서구 인구의 2%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전 질환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동성애가 유전 질환의 한 형태라고 조사했던 논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1993년에 딘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유전자 XQ28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와 관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1999년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2005년에 아까 말한 딘 해머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진들이 더 많은 사람, 즉 표본을 늘려서 조사한 결과 역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사이는 이러한 결론은 알려지지 않고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전의 잘못된 조사만 퍼져나갔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동성애자가 되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퍼지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1991년 리베이라고 하는 학자가 남성 동성애자의 뇌의 한 부분이 여성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논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0년이 지난 2001년도에 마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리베이가 조사했던 그 연구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크기는 여성과 비슷하지만 그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개수가 보통의 남성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남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양이 거의 같고요. 반면 여성은 실제로 신경세포 개수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바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바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그 동성애자의 뇌가 여성처럼, 그러니까 여성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작아진 것은 에이즈나 마약 같은 후천적인 요인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가 남성과 여성의 뇌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질환을 말한 딘 해머나 호르몬이나 뇌에 대한 선천성을 말하는 리베이 같은 학자들이 모두 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조사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개의 수종란이 나눠졌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이나 호르몬에 의해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동성애자가 되어야 되죠. 일치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역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일치율이 52%였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22%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2%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잖아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가설이잖아요. 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추측해가는 것이 과학인 거예요. 근데 그 가설을 추측해가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 가설을 확인하느냐, 이거에 따라 그 가설이 달라질 수 있죠. 이 연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그 대상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조사 대상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이 조사에 많이 응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3번의 대단히 조사를 했거든요. 몇천 명씩을 이렇게 그 조사 대상자들을 모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은 10%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잘못된 논문들을 여전히 믿고 있고 그 논문들에 의해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을 바꿔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또 다른 결과들에 대해선 믿고 싶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그 시대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즘이 있어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던.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예전에는 다수의 권리가 인정받고 다수의 권리가 강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소수의 권리와 소수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이 정신세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소수가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예? 소수가 약한 자, 소수가 존중받고 소수의 권리가 인정돼야 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편화되지 말아야 해야 될 것들까지 소수의 이름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를 사는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한 집사님이 듣고 있는 인터넷 서희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을 교회가 배척하면 되겠냐 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앞에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그분이 그 설교를 하실 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뒷부분은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어찌하면 오래 참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셔요.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주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저는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가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임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회복된 죄인이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 세태를 바라보며 진리 앞엔 타협하지 않되 영혼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자다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